주의 말씀은 영원해. 놀라운 가사의 내용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죠?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수멸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나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성경에는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그런데 불안한 시대를,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점점 그 불안이 고조되는 그런 세상을 너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어린아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을 가는 아이에게 너도 불안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도 마음에 걱정이 있니? 천진난만하고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꼬마에게 너도 불안하니? 물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나도 불안하다고.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줄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뭐가 불안할까요? 유치원에 문에 들어갈 때 엄마하고 헤어지는 거. 그 짧은 헤어짐이 아이들에게는 그렇대요. 아이들에게는 그 짧은 헤어짐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분리불안. 내가 엄마와 보호자와 내가 떨어지는 것, 이거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아이들에게도 너도 불안하니 하면 아마 그 아이들도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불안이 있겠어요? 내가 학교 가서 또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불안, 걱정, 그런 것 다 있어요.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국영수 잘할 수 있을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까? 정년까지 채우고 나올까? 그때 나와서 또 뭘 해야 되나? 아니면 미리 나가서 뭔가 내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될지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 속에서 자기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 한꺼풀 벗겨보면은 불안을 보자기에 싸서 마음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 불안을 빌미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성업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세상이 불안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빌미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성업 중입니다. 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들 망하는 적이 없어요. 보험회사들은. 다 우리가 보험 붙지 않습니까? 뭐 각종 시큐리티 회사들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뭐죠? 탑스인가 우리 교회 뭐죠? 매달 돈 내는데 뭐 그런 회사들 또 제약회사 각종 신경안정제, 수면제 만들어내는 제약회사들은 절대 안 망해요. 또 방산업체, 무기 생산하는 방산업체,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한 해에 200%씩 성장한다나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뻐해야 될 일인지 안타까워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다 불안을 빌미로 해서 하는 장사, 하는 사업들입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야곱,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이 22년 전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고, 또 그냥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엄청 출세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출세도 그런 출세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다는, 그 강대국의 2인자가 되어 있다는 그 믿기 힘든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짐을 싸들고,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 만나러 한 달, 두 달 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다 그냥 애굽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들 다 싸가죠. 다 싸갈 수 있는 거 다 싸가요. 그냥 가축들 해서.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지 아니라 완전히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이민 가방에 그냥 다 짐 싸가지고, 사실 가면은 더 좋은 거 많은데 맨몸으로 가도 돼요.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 준비해놓고 그곳에서 다 맨션 준비해놓고, 사실 야곱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하여튼 모든 거 다 싸들고 떠나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겉으로는 기뻤겠죠. 기쁘고 흥분되고 어서속히 아들 야곱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와 흥분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러나 기쁨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겉으로는 기쁘고 흥분되고 큰 감사가 있었지만,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카도다. 내가 조카도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야곱의 마음이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불안. 어떤 불안일까요?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것이 잘하는 선택일까? 아들 요셉이 오라고 해서 가기는 하는데 이것이 최선일까? 지금 더군다나 요셉의 나이가 지금 젊을 때가, 야곱의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헷갈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나이를 물었어요. 내 연세가 얼마냐? 그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자기 나이를 얘기했거든요. 내 나이가 나그네 우리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130세라. 이렇게 130세 꽉 찼어요. 이제. 이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곳에 가서 야곱이 얼마를 더 살까? 내가 그곳에 가서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여러분, 오랫동안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그곳이 척박한 땅이고 가난이 있는 곳이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추억밖에 남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건 10년, 20년,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1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떠난다는 것, 그것은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래요. 여행을 뭐 패키지로 갈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유여행을 한 달, 두 달 어딘가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 나라를 떠나서 갔다 온다는 것은 흥분과 기대도 있지만 그 한편에는 또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저도 작년인가? 벌써 작년이 아닌가 언제죠? 저도 안식을 2달을 쉰 적이 있잖아요. 벌써 2년 된 것 같네요. 그때 갈 때 두 아이 앉혀놓고 다 얘기했어요. 내가 보험을 지금 든 게 뭐다. 이거 보험 들었어. 그리고 엄마가 아마 통장 갖고 있을 거다. 아내한테 통장 비밀번호 애들 다 알려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유여행하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는 늘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면서도 흥분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차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더 컸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불안을 끌어안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불안 속에서 그가 한 일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그가 살던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곳을 들렀어요. 어디를 들렀어요? 어디 들렀습니까? 부엘세바. 그죠? 1절. 부엘세바. 부엘세바를 들렀어요. 이 부엘세바는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아버지의 고향이고 조부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 부엘세바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땅, 그것이 부엘세바였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본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산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그곳을 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거주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삭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야곱도 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서 그 땅을 아비멜렉에게 사서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것.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처음으로 내 집을 살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늘 전세로 살다가 늦게 나이가 60이 넘어서 처음 집을 샀대요.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동안 울었대요. 일주일 동안. 그렇지 않겠어요? 내 집을 전세 월세로 살다가 내 집을 가졌을 때 그 감사와 감격.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거처를 옮기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졌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했던 것. 아브라함의 감사가 있었던 것.
그리고 이삭의 또 삶의 자취가 아주 짙게 묻어 있었던 것이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 들려서 어떻게 보면 조상들께 인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조상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뭐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과거에 자기 조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조부가 그곳에서 감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뜻을 붙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물었겠죠. 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그런 움직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바로 애굽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그 동선에서 벗어나서 비껴가서 잠깐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사실은 그 불안의 출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또 앞으로 내가 당할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안 서서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거룩한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 기도를 제가 할 때 여러분 늘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뭡니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가 역시 또 그렇게 기원 기도, 시작 기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흘려 들으신 분도 있을 터인데 다음 주 한번 잘 살펴서 보세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 한 주간은 평안한 거예요. 그 한 주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톨만 있어도 한 말씀만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와도 그 한 주간은 평안한 거예요. 그 한 주간은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밀물이 나를 덮쳐도 파도가 덮쳐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룩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많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몇 번을 읽었냐면요. 23번. 이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동문 23번이 시편 43편인데 그 43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며 수금으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낙심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과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시편의 신앙에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기쁨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큰 불안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의 마음에 예배자인 야곱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 근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3절 4절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은 먼저는 야곱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먼저는 그럴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주셨죠. 너 잘 될 거야. 가나안 떠나서 너가 애굽으로 가서도 너 거기서 잘 될 거다. 너가 내 후손이 큰 민족 만들겠다. 내가 너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망하는 일 없을 거라는 거야. 애굽에 가서 너 망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야곱은 사실 망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 70명 이루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야곱은 뭐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서 대충 살질 않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14년의 종살이도 견뎌냈던 그런 야곱.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 망하지 않는다고. 잘 될 거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올 거다. 다시 내 고향 이곳에 와서 내 아버지가 묻힌 곳, 또 내 조부 아브라함이 묻힌 곳, 그곳에 네가 묻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평안 중에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내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오늘 너는 떠나지만 내가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야곱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찝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아들들에게도 말 못하지 않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당신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 불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서슴없이 애굽행을 결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70년 다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산보 가는 마음으로 가볍게 애굽으로 떠나는. 그래서 그 70년 대가족이 애굽에 이르게 되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마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었다면 이곳에 불안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면 그래도 베이스 캠프처럼 가나안 땅에 누구 아들 중에
뭐 한두 아들을 남겨두고 나중에 퇴로를 배수진을 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뭐 이쪽에 남아있는 그래도 혈육이 있어야 그래도 나중 후사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남겨둘 터인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간 거예요. 하나도. 가축이며 재물이며 다 가지고 육신을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냐면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손들. 그러니까 확신을 한 거죠 이제. 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 불안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다면,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또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너를 불렀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세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만한 그런 단계에 이르면 또 세상으로 이제 또 가라고 그러세요. 그죠? 세상 속으로 가라. 세상으로 갈 때는 우리는 불안하죠. 근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약속을.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결행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 몫이라는 거죠. 믿고 나가는 것.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 야곱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요셉이 아니라 이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요셉은 믿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야곱의 이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어려워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의도 갔을 때 썰물 때예요. 썰물 때. 제가 분명히 지금 썰물 때다. 들어와도 된다. 저 뒤에서 안 들어와요. 권사님도 한 무리가. 이러지 뭘. 얼마나 개성들이 강한지. 인원도 많이 안 되는데 여기 한 무리 저기 한 무더기.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분령을 내리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오와 요를 맞춰서 행군을 하게끔 이탈을 하게. 뭐 다 따로 놀아요. 보니까. 개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리 들어오라고. 사진같이 안 들어와요. 근데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어느 분사 지금 물 들어오고 있대요. 물결 치는 거 보니까 지금 물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금 썰물 때 2시 만조 시간이고 그때부터 물 빠지고 이제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물 안 들어온다 그래도 목사 말을 안 믿어요. 목사 말 안 믿으면 물때 네이버에 찾아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믿냐고, 물이 이렇게 바람에 그 물결 치는 게 꼭 안쪽으로 치고 있거든요. 자기 경험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저 물가에서 그냥 깐죽깐죽하고 끝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문정수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시대요. 혼자 저 앞에 가서 혼자 잘 노시대. 가장 깊은 데 가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살 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다시 보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아시고 그때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안, 두려움 같은 것이